오늘 네 번째 시간은 기도의 필요성,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현실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유익이 뭐예요? 장래에만 어떤 상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뭐 유익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지 나중에 천국에서만 다 열매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도하기가 참 힘이 빠집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변화되는 걸 알아요. 내 자신이 점점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요. 적극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확신이 옵니다. 확신.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막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도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이제 힘이 납니다.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돼요. 하는 일이 됩니다. 돼요. 또 이것을 우리가 뭐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안 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이거 맨날 뭐 그냥 빌빌빌 거리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이뤄내고 그 삶에 좋은 일들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첫 번째,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는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럽에 넘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와 함께 세웠던 교회예요. 첫 번째 유럽에 세워진 교회. 글자 그대로 빌립보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성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힘든 건 생각이 안 나. 감사만 생각나. 지금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감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때에 이제 불평도 하죠. 하나님 뭐 또 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생각나. 생각해보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 건강도 하나님 주셨어, 뭐 가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나. 그래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돼.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만 자꾸 생각나냐면 없는 것만 생각나. 나는 왜 은사도 없어? 나는 왜 돈도 없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뭣도 없어?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만 터져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유 뭐 우리가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나? 예, 들려집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 뭐 문제될 게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이장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툭 치면 다 찢어져요. 그러나 이 종이가 이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이 바닥을 뚫을 만한 힘이 없으면 이 종이는 안 찢어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는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 부자가 아니고 그리 성공하지 못하고 막 그리 잘 나가지도 못하고 과부처럼 두레뿐밖에 못 드리고 그래도 감사하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꿈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삶의 터전에 대한 꿈이 있어요. 네, 그게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지.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들이 생각 하나도 안 나. 다 무시하고 살아.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생각이 나.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막 소망을 갖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더 존귀하게 되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당당해요. 당당해. 그래서 자신의 삶에 감사한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입술에서 감사가 자꾸 나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 안 하면 불평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불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아니 뭔 기쁜 일이 그렇게 있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서 앳빌 골몬이죠.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뭐 평안할까요? 아니죠. 온갖 환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뭘로? 기쁨으로 기도한다.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기쁨이 샘솟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할 때 나는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죠. 담대해져.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 여러분 내 앞날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할 일들이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다가 찾아오죠. 세상에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항상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항상 그리워요. 그래서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식들은 잘 모르죠. 우리 아이들도 가끔 진짜 가끔이죠. 가끔 오면 뭐 할 얘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참 기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뻐요. 자,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딱 들어가면 현실에 들어가면 진짜 나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와.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먹고 사느냐고 지쳐서 저녁에 집에 올 때 어때요? 그냥 저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만사가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기도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리라.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나라가 지금 다 쫄딱 망하게 생겼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에 뭐 전쟁을 한번 해봤어야지.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가나안 거민들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기도하면 그런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놓은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현실 바라보면요 그 언제 이루어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 교회 건축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1년이면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10년 보면 1억입니다. 여러분 한 평 지금 고기 건축하는데 우리 세미나에서 다 알죠? 지금 한 평 하는데 최소 800에서 보통이 1000만 원이에요. 1000.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못 져도 예배당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뭐 교제 나누는 2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3층 식당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3층은 져야 돼요. 300평은 져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교육관도 쓰고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고 2층을 져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 해도 최소한 건축비만 20억에다가 그거만 하나요? 사전 우리 했었잖아요. 이거 하고 뭐 지질 조사하는데 그거 하는데 3억들이 그거 하는데 설계는 8%입니다. 8% 설계비만 20억에 8% 28에 16 1억 2천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한다고 해서 여러분 몇 년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10년 하면 1억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년 그러면 20년 지나면 그때 가서 건축비는 안 뛰나요? 이런 걸 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이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저 하늘의 해와 달이 앞으로 가는 건 이해하는데 거꾸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거꾸로 간다는 건 이거 불가능입니다. 아니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하는 거를 거꾸로 돌리는 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저 해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로 돌린다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상식이라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쫄리고 이게 막 두려워하고 이게 언제 될까 조바심이 생기고 왜 그래요?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럼 두 배 그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요 그냥 교역자가 성도 이름을 못 외울 정도로 그렇게 찾아온다니까요. 이거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냥 아니 막 400명 교가 11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 이름이 제가 세 가족을 담당해서도 이 사람 이름이 뭔가
뭐 한두 해 20명씩 막 등록을 해보세요. 이름을 외울 수 있나? 못 외운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교역자들 요거 뭐야 명찰을 다 왜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명찰 달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TV에서 보면 큰 교회 보면 목사님들 다 명찰 붙이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 안 붙입니다. 붙일 필요도 없어. 다 아는데 뭐. 상담교회만 가보세요. 교육자들, 사역자들은 다 명찰 붙이고 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꿈에 확신이 생긴다. 여러분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예요. 중요한 게 뭐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뭔가 우리에게 주시겠죠. 뭐 물질을 주시든 권세를 주시든 뭐 능력을 주시든 그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아유 쓰시려면 쓰고 말라면 안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시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에도 자신감 있어. 자신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자신감.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 하다 말아. 하다 말고. 왜? 될까 말까. 기도하면 확신 생깁니다. 자, 네 번째로 9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뭔 말이에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친구이다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친구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야 뭐 말하는 거나 뭐 이게 보면 별건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친구이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게 병들거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가 우리 오늘 종우가 보니까 너무 이뻐졌어. 이 아토피가 조금 많이 없어져 갖고 여러분 종우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점점점 잘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해가 되면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려면 더 기도도 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해야 되잖아요. 안 해. 그래서 오늘 낮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씩 휙 젓는 거야. 조리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평안함 가운데서 네가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안 둡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실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소명 잊어버리고 사명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냅두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 그래 그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래, 고난은 반대로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진짜 저는 저주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아.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아. 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하나님께서 될 대로 되라 버려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조금만 곁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 그냥 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집안에 막 우환 생기고 그래갖고 아예 곁길로 갈 생각조차 안 하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뭐 우리가 엄청나게 뭐 부귀영화 누리는 거, 여러분 그거 누려서 세상 가운데에서 버림받느니 차라리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100번 나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성장해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 말기참에 성경 읽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들려져요. 새벽 예배 준비하느냐고 우리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매일 그 말기참회 하면서 우리 그 메시지 훈련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거 읽으면 막 은혜가 돼, 은혜가 돼.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과정,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막 그런 은혜가 생겨요. 물론 맨날 그런 건 아니죠. 어느 때는 조금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름 지나가서 이제 조금 나. 그래도 요즘 그 이야기처럼 된, 그런 부분들이라 재미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볼까요? 실전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한번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기도 안 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데 어느 때는 자기 눈에 들불을 못 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선한 것이 뭡니까? 옳고 그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주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객관화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이기주의라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는 도사입니다. 자, 내가 과속을 했어. 그러면 과속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과속했습니까? 당신 과속했으니까 딱지를 좀 떼어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과속을 했네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뭐가 급하고요, 뭐가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가끔 TV에서 이제 뭐 음주 검사하고 하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냥 진짜 말도 안 돼. 그래도 순수하게 딱지 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가 급해서 그렇고요, 어디 가야 돼서 그렇고요, 뭐 다 이유가 있어. 사람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 선수라니까. 그런데 그 합리화 가운데에서 최고는 뭐냐? 죄가 아닌 것으로 합리화시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내로불람에 내로남불에,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첫째로 내피셜이 사라져. 내피셜.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앞에 내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내 모습을 이제 거기에 달아보는 거죠.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달아봐요. 그러면 이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옳은 건지 그런지 금방 나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실드 치어야지.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응? 고개를 숙이겠어. 내가 고개를 숙이게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면, 예, 그 계속 그걸로 공격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아니 대법원에서 그랬어, 잘못했어? 감옥 가? 갔다 와서도 자기 잘못한 게 없대. 왜? 그렇게 해야만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낙인이 찢어져서 그냥 도태되기 때문에 그냥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신념이 살아있다.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지지해 주니까 그건 뭐 세상에서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옳고 그르게 선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옳다고 하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도해 보면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자, 결론.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타무릎 같은 기도 생활을 해요. 여러분 낙타무릎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처음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낙타는요, 걷는 시간 아니고는 무릎을 꿇고 있죠? 무릎 꿇고 잠을 자, 쉬어. 그래서 얘 무릎 보세요. 이 무릎에 저 굳은 살 베긴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무릎에 굳은 살 베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새 뭐 의자 앉아서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굳은 살이 베길 만큼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확신이 생기고 성장하고 우리가 선악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잖아요. 기도합시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